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쯤 창세기 17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관련된 이 기사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독 성경이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나이와 그리고 그 나이의 변화에 대해서 꽤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의 그때의 나이가 아브람이 75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사레가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려고 시도했던 때가 이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바로 아브람의 나이가 86세 때였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때가 바로 그의 나이 99세였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마 성경에서 아브람만큼 나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된 인물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이고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토록 아브람의 나이와 그리고 그 나이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아브람의 나이를 밝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브람의 나이가 아주 많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어떤 사건이란 바로 창세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람은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13년이 흐른 아브람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브람의 나이 86세에서부터 99세 사이의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시간을 공백으로 비워둔 것일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나이 표기를 통해 이 사실에 우리로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공백의 13년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기 이전에 앞뒤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긴 시간을 공백으로 내버려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마엘을 낳은 일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으려 시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레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고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사레는 하갈을 핍박하고 결국 하갈은 사레로부터 도망칩니다. 하갈이 도망치던 중에 주의 사자로부터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갈이 주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아마 아브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전해준 이 아이에 대한 예언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사명과 그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지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언약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이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공백의 13년이 주어졌습니다. 하갈을 통해 언약의 후손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그마치 13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 이 공백의 13년 혹은 침묵의 13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13년이나 뒤로 밀려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이 10년보다 더 긴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긴 침묵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에 말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바로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니 참으로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찌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키지도 못할 그런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괴롭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기 백성의 괴로움을 헤아리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에 바로 그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완전히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간구하여 받아서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명령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능하다라고 하면 보통 쉽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을 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그 능력을 일컬어서 우리는 전능함이라 이해하는 것이지요. 바다를 가른다든지 해를 멈춘다든지 혹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이라 이해합니다. 물론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분명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이적들을 다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함은 단순히 능력에 관한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능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능력에 관한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루는 첫 번째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스스로를 전능자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약간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그 일이 고작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하니 뭔가 초라하고 맥이 빠지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새롭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뭔가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를 전능자로 소개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고 더욱더 구체화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능력,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언약을 지키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든 혹은 그것 외에 다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고
이해하는 그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관계없이 이해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수많은 신화와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과 다르지 않은 분으로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속에 밝히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저 각자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저 막연하고 초월적인 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과 그 성취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그저 맹목적이고 피상적인 전능하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어 주실 능력을 소유한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따로 있는데 정작 엉뚱한 소원과 바램을 간구해 놓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착각을 하고, 혹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 불신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담긴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이 완전함에 대한 요구를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과 같이 전능자가 되라, 그렇게 너의 뜻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틀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자로 소개하시며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재천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과 아브라함이 복이 되리라고 하는 그 일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즉 언약을 이루시는 행위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고 하는 침묵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일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그 실패의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한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본질적 의미를 벗어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서 불임 가정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지요. 또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나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언약의 자손은 사람의 능력과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끼어들인 것이지요. 언약의 자손의 출생에 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도는 언약의 자손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시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가나안에 거주한 그 10년보다 더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침묵의 13년이 참으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지요. 그런데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잘못과 실패를 살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으려 한 그 시도가 하나님과 동행한 지난 10년의 세월을 무의로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큰 과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스스로의 실패와 잘못을 숙고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침묵의 1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를 전능자로 알리시며 마치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는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엎드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성경에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한 예의범절이나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이는 엎드리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그 언약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에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 13년의 침묵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감격이 없을 수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을 수 있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고되게만 느껴질 수 있고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위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는 이유가 예배에서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간구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간구했기 때문은 아닌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자신의 보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고 있습니까? 혹 그 반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이유를 설교자의 지루한 설교 때문이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열정적이지 않은 기도 때문이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저 사람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침묵에 이와 같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그렇게 추구하고 찾게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요구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13년의 침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실패한 후에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침묵으로 보내신 후에야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전능자로 소개하시며 아브라함의 완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넘기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엎드리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분명 13년의 이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몰려왔을 시간이었을 것이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침묵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 지난날 아브라함의 실패와 잘못을 일깨우시고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 바로잡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해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과 자녀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침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